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이 계셔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신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심히 매우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세요. 감찰하신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레인지라고 써 있어요. 레인지라는 말은 레이저죠. 레이저 빔으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고 계시면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보고 계셨고,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거절하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일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에녹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 후손들이 낳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누구의 형상? 인간의 형상들이 나왔어요. 범죄한 인간들이.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렇죠? 흑인에게서 태어나면 누가 태어나요? 흑인이 태어나요. 우리 동양인 황인에서 태어난 아이는 황인으로 태어나요. 백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백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염색체가, 우리 피부의 염색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흑인의 염색체는 흑인이 낳게 되고, 황인은 황인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죄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어
그 사람의 형상대로 태어나요. 죄인의 형상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결국 가는 길이 어디고 하는 일이 뭔가? 죄 짓는 일이에요. 오늘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두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요즘 학자들의 내용에 쉽게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죄인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의 아들들은, 왜냐 사람의 딸들인가요? 네, 사람의 딸들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 보려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무기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갑니다. 철기 문화가 만들어지고 농경 문화가 만들어지고 유목 생활이 시작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죠.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우리 학교 나오면은 뭐 공대, 의대, 미대, 음대 뭐 이런 나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예술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딸들, 미안합니다. 계속 사람의 아들이 나오네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들을 말해요. 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멀어졌습니다. 하는 일이 모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성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벨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주일이 되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이 축복의 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이 날은 어느 누구와도 양보할 수 없는 날, 어느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날, 죄에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부활의 날이 되면, 예배의 날이 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여인의 후손, 아벨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멀리 갔다가도 한결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아버지의 품을 그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벌써 심판하고도 남았겠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보류하시고 홀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거리에 정의를 구현하고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그냥 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그 성에 있으면 그 죄인들과 함께 의인 10명을 같이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은 일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심각하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에 홍수철이 됐어요. 요즘 한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물난리가 났죠.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 물결이 급강하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건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살에 누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무릎 이상 딱 내려가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그야말로 급강해서 곧 떠내려갈 그 물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딱 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에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죠. 요단강을 홀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넸습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물이 닿도록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백성들이 그 물에서 딱 건너서 나오는 순간 급강하는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고 이 위트리치, 덴버, 콜로라도에 내리실 심판을 우리의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썬데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콜로라도의 거버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사는지. 세상에 살다가 아벨의 후예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와서 예배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돼 그 죄악의 오염도가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 심판에도 아쉽지 않을 만큼 죄가 무르익었고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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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It was so good, good, beautiful. 근데 창세기 6장에 오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It is not so good, 좋지 않더라. 그게도 좀 지나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 보시고 한탄하사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고통을 안으셨다.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이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노아가 그 당시에 살았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노아라는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누구였을까? 노아는 누구였을까?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고 계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범죄가 들끓는 득실한 세상, 그 세상에 오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똑똑한 것도 좋아요.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살아요. 타락한 세대 중에 노아는 은혜를 받았던데, 은혜를 입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호의를 얻었더라. 좀 어렵죠? 어렵더라. 근데 요즘에 쉽게 번역하면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눈에 들었더라 하면 뭐가 돼요?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제 눈에 안경이거든요. 눈 들었다, 눈에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 딱 맞아, 딱 들어, 이거잖아요.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두루 모든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레이저빔으로 쏘고 이렇게 보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눈에 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더라. 당시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상황, 11절 12절에 보면 그 죄악된 죄악상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했어요. 영어 보니까 corrupt.
그리고 포악하면 violence. 이 썩은 세상 그리고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12절을 보면요. 12절에 이게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란 뭐예요? corruption. 부패하였더라. 근데 11절, 12절에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해서 나와요. 부패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에도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사카트 이런 말이에요. 사카트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가 고장났더라. 망가졌다. 썩었다. 손상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회가 부패해가지고 정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썩은 사회, 죄악이 가득한 사회에서, 망가진 사회에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특혜다. 특혜래요. 맞는 것 같아요. 특혜라는 말은 특별한 혜택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게 특혜죠. 특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아마 이곳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 마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기절할 거예요. 기절하지 않으면 아마 정상이 아닐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너무나 악해요.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 괴로워서 잠 못 자고 죽을 거예요. 그 죄가 감추어지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 너무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정의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정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 엄밀히 따지면 정의 찾다가 하나님이 정의를 찾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죠. 저 사람은 저거 막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고 막 정의가 땅에 떨어지니 뭐 요즘 한국의 뭐 대통령,
법무부 장관 막 손이 없는. 근데 여러분 손가락으로 딱 하면은 한 손은 앞을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요? 나부터 봐야 돼요. 정이라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예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은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또 한 가지 노아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는가? 오늘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도덕과 이 정의가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도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의인. 영어에 보니까 righteous man.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같은 말인데요. 영어에 보면은 blameless among the people. 모든 사람들 사이에 blameless.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의롭고 흠없이 살려면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짓말, 폭력, 뇌물로 만연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흠없이 살려면 외로운 인생 살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노아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 거 너무 피곤해하지 마세요. 좋아하세요. 욕먹지 않고 잘 살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게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네? 이렇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말입니까? 노아는 역행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동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노아는 당대의 공정하고 의인이었습니다. righteous man이었습니다. justice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고요. 그다음 완전한 사람이라면요,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온전하고 흠없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 앞절 지난주에 봤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제가 설교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사람 셋의 후예 후손들이죠. 멀리 갔다가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모든 일이 하나님과 의논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항상 따라갔던 사람,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은 첫 번째가 은혜, 두 번째가 의롭고 흠없는 삶,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노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이 됐다는 말이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 사탄과 마귀는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탄을 무찌르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똑똑히 노아를 보고 계시고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노아는 당대의 아름다운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길을 걷고 가고 계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장래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요. 11에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 무슨 일이 날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면서 좋은 얘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한 얘기들을 했을까요? 아니, 방주를 짓는,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거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갯소리였어.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방주의 사이즈가 뭔지, 방주는 정말 유일한 구원이었는지,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대로였는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고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결혼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 그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다가올 일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착실하게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우리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불현듯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